지난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지요? 맞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어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들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보여준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붙잡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신이 졌어. 여호와가 불을 내려주었단 말이요. 뭐라고요? 바알의 예언자들은 모두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바알의 예언자 450명은 엘리야에게 모두 죽임을 당했어. 아니, 뭐라고요?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죽였다고요? 내 손으로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어요. 여보라! 네! 당장 엘리야에게 가서 전해라. 바알의 예언자들이 죽은 것처럼 내일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전해라. 네! 이세벨의 신하들이 엘리야에게 갔어요. 왕비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일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어떡하지? 악한 이세벨은 분명 수많은 군사들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올 거야. 안 되겠어. 도망가야겠어. 이세벨이 찾지 못하도록 멀리 도망가야겠어.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멀리 유다 나라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이세벨이 찾지 못하도록 광야로 더 들어가야겠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걸어서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피곤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너무나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한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 선지자를 깨우며 말했어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 선지자가 눈을 떠보니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빵과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잠을 잤어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일어나 먹어라. 천사가 두 번째로 나타나 엘리야를 깨웠어요.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빵과 물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으니 힘이 좀 생기는군. 일어나서 더 멀리 가야겠어.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호렙산은 바로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산이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이세벨도 여기까지는 못 찾아오겠지? 그때였어요.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악한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동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서 있어라.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가겠다. 엘리야는 동굴에서 나와 산 위에 섰어요. 아주 세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산이 갈라지고 커다란 바위를 부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이 일어난 후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동굴 앞에 섰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 악한 이세벨 왕비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한 번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제 너는 다시 광야로 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멀리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쳤대요. 이 말은 누구의 말이지요? 맞아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한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용감하게 싸웠던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벌벌 떨며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 나라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무서워서 하루 종일 걸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친구들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화나고 우울해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한 힘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요. 교실에 놀러 오는 아이들을 교회로 초대하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는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한 번은 점심시간에 선생님 교실에 놀러 온 4학년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한 거예요. 엄마가 학교로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딸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선생님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어. 전도도 하지 말아야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 부엘세바로 도망가서 또 멀리 광야로 들어가 지쳐 쓰러져 있을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엘리야를 쓰다듬어 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40일을 걸어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세벨보다 훨씬 세단다. 나를 보거라.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내릴 수 있단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단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요? 호렙산 동굴이에요. 엘리야는 왜 호렙산 동굴에 있었지요? 맞아요. 이세벨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동굴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에게는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굴에서 나와 왔던 길을 돌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했어요. 친구들 중에 혹시 엘리야처럼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 전 충주에 있어요. 무슨 호렙산 동굴이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무섭고 화나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우울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는 지금 호렙산 동굴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께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했을 때 선생님은 호렙산 동굴에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쁜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천국에서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기뻐졌어요. 선생님이 동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왜 속상해하며 있니? 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니? 동굴에서 나가 돌아가거라. 여기 수표가 있어요.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이건 바로 100억짜리 수표예요. 그런데 누군가 야, 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야 라고 말한다면 100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한테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라고 했어.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서 울어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나 100억짜리 수표야.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친구라면 우리 모두는 100억짜리 수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요. 혹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엘리야도 악한 이세벨을 착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동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이 살인자야! 나쁜 놈아! 꺼져버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시므이의 말을 마음에 담지 않고 무시했어요. 친구들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울은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흔들리지 아니하리.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결코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찬양하리라.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소망 예수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 높임을 받으소서. 만군의